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받으셨던 이 질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나라 시민으로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인지 때로는 혼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아주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지요. 또한 땅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 나라라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제 두 나라 시민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역사를 거슬러 생각해 보십시오. 3500년 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은 애굽 바로의 왕의 통치를 받는 애굽 시민으로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가나안 땅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던 두 나라 시민이었습니다. 2000년 전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땅에서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고민과 혼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나라 10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정부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땅에서는 식민지, 일본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때 당시 1%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나라 시민이죠.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민주주의 정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지요. 또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두 나라 시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두 나라 시민의 삶은 때로는 고단하고 혼란스럽고 무엇이 온전히 좋은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죠. 오늘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우리는 두 나라 시민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30년쯤 지났을 때 바울이 예수님과 동일한 두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로마라는 제국, 로마 수도에 살면서 살았던 그들에게 두 나라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 우리도 두 나라 시민으로 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던 베드로전서 한 토막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함께 이 말씀에 참여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0장부터 19장 19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지난주에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악한 농부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조금 전 이야기한 비유의 그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인 것을 알고는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있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참고, 20절에 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은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를 어디다가 던지려고 그러냐면, 자기 손으로 죽이기는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로마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자기들이 안 하고 정탐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 악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겉과 속이 달라요. 속으로는 죽이려는 음모를 품었는데 바깥으로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아첨과 칭찬을, 예수님 팬인 척, 예수님이 의심할까봐 의인인 체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20절, 21절, 22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항상 바르게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돈이 있다고, 권력과 인기가 있다고 잘 봐주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 짓누르는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생님, 당신은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인인 척, 속에는 죽이려고 하면서
요즘도 그래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는 질문해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그 당시 나라의 로마의 세금 문제를 질문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팔레스틴 예루살렘의 빌라도와 헤롯 왕들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틴 땅을 다스릴 때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총독들이었죠. 질문. 당시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었을까요? 버티고 안 냈을까요? 당연히 냈지요. 안 내고 있으면 감옥 가는데, 그들의 정치적 상황에서 로마 정부의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은 세금을 다 내어 있었다고요. 스파이도 세금 안 내면 로마 정부의 통치를 거역하는 것이 돼서 고소를 당하게 되거든요. 신학학자들이 고대 역사를 연구해 보니 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였는데 7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석학들, 성경 연구가들, 장로들이었는데 로마 정부가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으로 삼았대요. 보세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을 파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수작, 음모.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인데 세금을 로마에 내게 되면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로마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게 옳은 일인가라는 딜레마 같은 고민을 모두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탐꾼이 노린 건 이거였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라고 한다면 예수는 로마 정부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 것을 예수님이 부인하는 건가? 이것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인기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 백성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었어요. 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이사에게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돼요? 로마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이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고소할 수 있게 되면 본인들이 손을 안 내고도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금을 내지 말아라. 너희는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질문을 한 것이었는데 주님은 23절에 악한 음모를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주머니에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거기 누구의 동전에 누구의 얼굴 형상이 있으며 무슨 글이 거기 있느냐? 그들이 동전을 보고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가이사 황제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신성한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는 최고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있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로마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 식민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25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저와 우리는 일본 정부에다 세금을 내는 백성들이 아니지요. 일본 시민이 아니니까 한국 시민이기에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낸다는 의미는 그들은 땅에 사는 동안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고백인 거죠. 또한 그들은 구약에 있는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고백이죠. 두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지혜로우셨어요. 두 권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로마 정부의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해라. 세금을 내라. 로마법을 지켜라. 또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니 하나님께 삶을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살아라. 두 가지 권세를 인정하셨습니다. 조심할 것, 예수님께서 두 권세를 인정하셨다고 이 말씀을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요, 가이사가 지배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지배하는 영역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땅에 세상의 왕에게 순종하는 영역이 있고, 주일날만 오면 하늘의 왕에게 순종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이단이에요. 이원론이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시에 살 때는 세상이 원하는 방법의 성공의 방식대로 적당히 살지만, 성경을 읽고 교회를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첫 번째 권세 인정의 첫째 명령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둘째 명령 아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다면 가이사의 모든 왕됨과 권세도 하나님의 것 안에 포함되겠죠. 모든 영역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과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왕이기에 가이사의 정부도 법도 왕이신 하나님 아래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온 땅의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세우셨고 가이사 아구스투스를 왕으로 세워서 그를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삼아 그에게 권한을 위임했고, 그 황제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가르치라고 심부름꾼으로 세운 것이지요. 로마 정부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추적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와 주변 열방들이 통치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 아수르를 제국으로 일으키십니다.
아수르의 제국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해초리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지요. 유다는 어때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십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자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시고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해초리로 때리고 징계하시다가 결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게 되지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제국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제국을 통치하시는 분께서 말씀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스리시며 살게 하시죠. 지금 우리 역사는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미국 정부, 러시아, 중국 정부, 아시아 제국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각 나라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위임자들, 심부름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세를 위임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바벨론 제국 아래 있던 포로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얼마 전에 끌려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살 때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어라. 무슨 일인가요? 삶의 터전을 세우고 직장 생활을 바벨론 거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농사짓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너희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식민지 그 땅에서 가정을 이루어라. 배우자를 사랑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너희는 다음 세대 자녀를 낳고 그들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 식민지 땅에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한 바벨론 그곳에서 너희들 마음에는 바벨론 시민이 원수고 미워 죽겠지만 내 나라를 망가지게 했으니 내 가족을 죽였으니 그렇지만 바벨론 식민지 그 땅의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고 너희가 회당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그 땅의 바벨론 제국의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함께 회당에서 모였을 때 바벨론 제국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수네, 죽이네, 살리네 그러지 말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같이 모일 때마다 기도해라.
바벨론 제국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두 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나요? 땅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법과 규칙을 지키면서 그 제국의 세금을 내면서 순종하면서 살았죠. 다니엘, 세 친구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렇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가정과 그 공동체 안에서는 십계명을 외웠으며 모세 오경을 암송했으며 그 원리를 따라 음식을 먹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겠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가 예레미야 29장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너희는 역사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든지 두 나라 시민으로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땅의 정부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두 번째입니다. 30년이 지났어요. 바울은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복음을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슬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슬림이니 거슬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말할 때 로마 성도들이 사는 그 제국의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역사를 살펴보세요. 네로 황제였어요. 일반 역사에서 네로 황제는 폭군으로 유명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불사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박해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 네로 황제와 정권을 미워해라, 이를 갈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네로 황제에게 복종해라. 그에게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성경은요, 선한 왕이든지 악한 왕이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까운 역사에 1950년 한국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권세, 소련 정부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고, 저기 중동 이슬람 군주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고, 러시아 푸틴 정부도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세워진 통치자입니다. 바울의 언어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들이 통치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대요. 이것을 바울은 3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로마 제국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바울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만드셨고 지금 통치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핍박과 순교가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위에 있는 땅의 권세들에게 복종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땅에 있는 권세를 거슬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조금 지난주에 우리 동료가 불에 타 죽었는데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어떤 성도는 정부를 향하여 독한 쓴마음을 품고 분노하고 횃불을 들고 네로 황제 궁전에 찾아갔을 수도 있고, 여러분 로마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바울이 위로하기를 너희는 지금 로마 정부와 이 도시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곤고를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고 기근을 당하고 있고 재산을 다 뺏겼고 위험과 칼의 위협이 너희 일상이겠지만 종일토록 죽임을 당할 정도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처지가 되었지만, 바울은 몇 장 뒤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로마 정부의 권세자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세운 것이니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이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두 나라 시민이었다고요. 땅에서는 로마 시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가 주입니다. The Lord.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주장은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지만 로마 제국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급진적인 정치 선언인 거 아세요? 동전에도 신성한 황제,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문화는 로마 황제가 신인데 제사장인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인 30년 전에 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정한 더 로우드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가장 파격적인 정치적인 선언이라고요. 단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신앙 고백같이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절대 권력자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는 위험한 정치적 발언이었다고요. 왜입니까? 성도들은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30년 전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의 주이며 여전히 로마 역사와 모든 땅을 통치하시는 보좌에 계신 황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집이 불타도 재산을 다 뺏어가도 사지를 잘라버려도 역사의 주인, 구원자, 영원자 주님을 선언하면서 그 시대를 살았다고. 우리가 배우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땅의 권세자들이, 그들은 하나님께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펼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이 반역자들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성도는 여전히 정부가 말하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더 높으신 권세에게 복종해야지요. 정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금지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더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때 나오는 것이 성도로서의 두 나라 시민으로 사는 시민 불복종 있는 거죠. 핍박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예루살렘 유대 최고 공의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니 이 최고 기간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거 금지, 어기면 감옥 간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은 리얼이고 팩트고 진리고 사실인데 법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감옥 간다고 하니 제자들이 숨어버리나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높으신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하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가고 야고보가 감옥에 가고 야고보는 죽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일본에 천황을 숭배하라고 할 때 성도들은 적당히 목숨 살기 위해서 숭배해야 되나요?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감옥에서 핍박을 받는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 복음과 높으신 하나님 때문에 이슬람권,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에 사는 시민으로 살 때 정부의 법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반대로 갈 때, 여러분 삶에 분명한 불이익과 핍박이 있을 때 가이사의 법을 따를래요? 하나님의 권위가 높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래요?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용기와 믿음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봅시다.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인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아빠가 대장이야, 아빠가 가정의 권위자야, 야 아들아 딸아 저쪽에 GS25C 가서 제일 비싼 3만 원짜리 훔쳐와. 아빠가 대장이야,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러분, 아빠가 이런 권위, 그러면 친구들이 생각해야 돼요. 아빠가 권위를 발휘할 때 그 말씀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아빠에게 그 권위를 주셨는데 아빠가 그 권위를 말하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라고 한다면 친구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거짓말하라고 하는 아빠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아빠, 도둑질은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랬어요. 여러분, 이 나라 정부가 앞으로 이제 제3세계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일자리도 빼앗아 갈 겁니다. 그러면 한국 시민들이 때로는 우리 일자리 빼앗아 간다고 이제 법 개정이며 등등 하겠지요. 그런데 정부가 이 많은 다수의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제3세계 사람들의 일자리를 제한시키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법의 뉘앙스된 문화를 이용해서 제3세계 사람들이 차별하고 험담하고 모욕을 주는 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원리 앞에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이지요. 존중해야지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에게 맞아왔어요. 학교에서 조금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럴 때 너도 따돌려, 너도 때려야지.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말씀의 원리로 가르치나요? 정부가 법으로, 지금 많은 나라가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체벌하지 말아라 법으로 정해요. 우리는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국가에 굴복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온유와 친절로, 채찍으로 그 죄를 기억하게 해주고 사랑으로 돌보도록 훈육의 법을 주셨는데 법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법을 따라야 돼요? 더 크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국가가 문화와 모든 사람들이 결혼 전에 마음대로 동거해도 되고 성관계해도 되고 범죄가 아니라고 법으로 정하고, 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자유야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 법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대충 살아라, 동거해라 그래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국가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자며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결혼 찬성법을 교회가 찬성해야 돼요? 가정을 깨트리는 일인데, 창세기를 부인하는 일인데, 이 모든 저항은 저와 교회와 성도들인 성경의 진리를 분별하면서 혹시 역사 속에 지금 나열한 어떤 것들 중에 법으로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도덕법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감옥에 가도 쫓겨나도 어떤 피해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 백성의 자녀로서 이 원리를 지키고 살겠다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로마 도시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럼에도 이 정부의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는 거죠. 원수로 일갈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력인 걸 인정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언어의 폭력이든 증오든 분리든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과 투표와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거든요. 교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를 가르치는 거죠. 땅의 정부에 성도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렇지만 가이사의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권세, 정부의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권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부가 위배된다면 우리는, 교회는 손가락질과 비난을 각오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칠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며, 그래야 빛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부터 3장 7절을 중심으로 간단히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역, 권위의 영역 4가지를 주셨다고 말해요. 정부의 영역, 직장의 영역, 가정의 영역, 교회라는 영역. 이 영역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각 영역 안에 권위자를 주셔서 그 권위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 권위자들이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그 영역 안에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다스리도록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인 눈에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원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인 직장 생활 안에 까칠한 상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직장 안의 상사들의 권위를 순종하라는 말이고,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인 결혼을 지으신,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부모에게, 특별히 남편 배우자에게 권위자로 세우셨는데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권위를 가르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베드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기억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지금 막 로마 정부가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하는데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에게 순종하고 너희 눈에 보이는 도시의 총독에게 순종하고, 재산을 빼앗고 핍박을 하는데도 황제 네로왕을 존중하고, 핍박하는 관리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복수심에 가득 차지 말고, 독한 말을 쏟아내지 말고. 부모 여러분, 가정에서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정부의 권리를 그냥 모욕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한 정부 같지만, 베드로는 두 나라 시민으로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존대해라. 2장 17절. 직장 생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직장에 가면 주인이 종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베드로는 그 고통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에게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냥 참어 네가 어떻게 주인을 이기겠니 너는 종인데, 이런 도덕적인 방법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직장에서 주인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 찌팔펴온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도덕적 방법이 아니라 너 억울하구나. 그런데 30여 년 전 너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은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직장에서 참을 수 있겠니?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야.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아내와 가족들을 막대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성도들 중에 있었겠죠, 너희 남편이 믿지 않는구나. 너는 복음을 믿는 아내구나. 자매야, 너는 남편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너의 착한 행실로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혹 그것으로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니? 베드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알았기에 믿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물론 남편에게도, 남편 여러분, 아내는 마음과 감정, 말이 흔들거리지만 그녀는 당신과 함께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 아내를 보배롭게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남편들에게도 그냥 참아야 돼, 자식 때문에 참아야 돼, 도덕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아내가 누구인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고 산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존귀한 딸이야. 복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래요. 현대 사회 문화는 인권을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잘 보세요. 권위가 무너지면 무질서가 일어나요. 군대에서 사령관의 권위가 무너지면 쫄병들은 제멋대로 해서 무질서가 일어나겠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학생들은 제멋대로 하니 교육의 무질서는 몰려오겠지요. 정부, 대통령, 통치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시민들이 인권이며 평등이며 제멋대로 뇌물과 거짓말이 유행하면 무법천지, 엉망인 나라가 되겠죠. 남의 멕시코든 남미들처럼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보세요. 다음 세대는 무질서해져요. 희망이 없어요. 어디서 배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평안해지려면 정부의 권위, 직장의 권위, 교회와 가정의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질서 아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고 행복이고 평안인 것 아세요? 두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곤란하지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울지.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대로 역사에 너무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땅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를 순종하고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나라에서는 권위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너희의 행복이고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